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0절로 물서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마음의 자세, 또 이 시간에 우리 모습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오늘부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그 치료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응답과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꼭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 하여서 여러분 말씀의 체험에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16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6장. 자, 지금 여기 사사 삼손이 16장에 들어와서는 두 번째 여인을 또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여인 어디로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서. 첫 번째 여인은 어디서? 딥나에서.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나를 위해서 나 장가 보내주세요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살상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적 삶을 살아야 될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법들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왜? 세상을 보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요. 세상 것에 더 미쳐버리고 세상 것에 더 비중을 치우면 자기 본분을 망각해 버리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어두운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도 잊어버리고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은 삼손은 아직도 영적 깨어날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기생을 만나요. 또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하고 공격을 받을 때 그가 성문의 문짝과 빗장과 문짝을 짊어지고 한번 좀 볼까요? 수요일날 봤던 건데 문짝을 짊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산으로 가더라. 이 문짝의 개념은 결국은 그 성의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어떤 권세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는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삼손이 저렇게 빗장을 짊어지고 어디로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산으로.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저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헤브론은요 60km. 그러니까 60km 정도 떨어진 곳을 저것을 짊어지고 헤브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가더라.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블레셋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삼손이 세 번째 여인을 만나는데 소래골짜기로 내려가서 그곳에 소래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소래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는 특별한 지명의 것을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소래골짜기에 내려가 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보고 거기에 사랑에 빠지더라.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 어떤 그런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륜적 관계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불륜적 관계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삼손은 바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미 선택도 이방인을 선택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잘못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을 꿰가지고 네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결박하면 너를 묶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 그러니까 약 한 3억이 이상이 되는 그 엄청난 돈을 이 드릴라에게 제시하면서 삼손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삼손을 향해서 이 드릴라가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릴라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도입니다. 첫 번째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삼손이 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가르쳐 준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희롱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희롱. 지금 세 번째 희롱이 이루어질 텐데 첫 번째 희롱을 누구에게? 드릴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힘의 근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묶으면 내가 저도 힘을 못 쓸 그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는 말이냐면 새로 된 활줄로 특별히 7줄의 가닥을 통해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힘을 못 쓰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7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일 정도 수요일 날 정도 여러분 사진을 보겠습니다만은 삼손의 머리가 길어요. 길은데 수요일 날 가르쳐 줄게요. 궁금하면 수요일 날 꼭 보세요. 내가 안 가르쳐줘 오늘은. 삼손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지금 상상할 때 막 그 갈색 머리에다가 눈은 갈색에다가 코는 어떻게 해가지고 쌍꺼풀 해가지고 다 무람하게 그 근육 바디 바디 이 했던 그 체육서 운동선수처럼 막 갑바가 나오고 막 3두 2두 막 6두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막 이런 삼손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물론 좀 힘이 있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줄을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줄을. 여러분 누가 묶었을까요? 드릴라가 묶었을까 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지금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로 가르쳐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삼손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장난인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라 그랬어요. 장난인데 거짓말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번의 장난이, 한 번의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켜 놓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요. 세상에 불탄 잿더미의 모양이 있는 줄처럼 우두두두두 다 끊어져 내리더라. 끊어져 내리더라. 그러나 그 근원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 그냥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여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번 번에도 물어봐요. 영적 귀가 열렸나요? 혹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옆에 분하고 물어보시라니까. 네.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고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 하나의 그냥 사건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늘 볼 때마다 누구를 볼 줄 알아요? 꼭 가르쳐줘요. 둘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둘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자 시작.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보라고요. 두 번째 나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안 보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 영적 눈이 닫혀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고 마음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그래서 꼭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다라고 마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거의 그렇게 안 볼걸요. 그냥 읽던 거니까 오늘 또 여기 지난번에 여기 내가 22절까지 읽었지. 그러니까 나 오늘 23절부터 읽는 데까지 읽어야지. 대부분 그렇게 읽으실걸? 다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꼭 읽기 전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봐야지. 읽고 읽고 시작하는데 기도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작 이러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 전에 은혜가 되잖아요. 막 읽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막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막 더 나가서는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보여지고 고쳐야 될 것이 보여지고 불손했던 거 보여지고 잘못된 거 보여지고 막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보여지면 자동으로 고치게 돼 있고 고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때 아멘 하면 언제 하려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드릴라가 그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은 사단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는 것을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의 영적 자태를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자, 10절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삼손을 통해서 6절로 9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드릴라가 경험했잖아요. 자기에게 진실을 말한 줄 아는데 방법을 막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방법 말한 대로 막 묶고 7줄로 묶고 그냥 밧줄로 꽁꽁 팍줄로 꽁꽁 막 이렇게 묶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순간적으로 끊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는요 거짓말장애가 돼버린다니까. 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요 지금 삼손을 내가 말한 대로 묶었으니까 와서 한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 아 그래?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후두둑 끊어지니까요. 이게요 이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드릴라가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서 나를 희롱했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희롱이라는 말이 하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을 속여 가볍게 취급하다, 또 모욕을 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겼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나를 모욕을 주는 겁니다. 지금 드릴라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령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손한테 얼마나 징징거리겠어요.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거짓말하면 막. 그러면서 다시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삼손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쓰지 않은 새 활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천으로 칡나무줄깔 이런 바이올린키 활줄 이런 걸로 묶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번 두 번째 방법은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자, 13절 보겠어요. 12절 시작.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네. 지금 똑같이 첫 번째 방법처럼 드릴라가 삼손을 새 밧줄로 꼭꼭 묶은 다음에요, 사람을 매복시켜 놓고 똑같이 첫 번째 방법 같이 말합니다. 삼손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요, 삼손이요, 그 순간에 힘을 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 그냥 다 끊어지는 거예요. 헌줄 끊어듯이, 잿더미 된 줄 끊어지면서 후두둑 끊어지면서 다 끊어져 버린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방법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도 가르쳐 줬고, 두 번째 방법도 지금 똑같은 방법처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끊어지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알면서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알면서 속아주는 자, 다시 알면서 속이는 자, 또 알면서 속아주는 자. 이곳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모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걸 알아. 그러면서 속이는 척 속아줘. 그러면서요, 삼손을 위하는 것처럼, 삼손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삼손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나를 지켜. 나는 장난으로 얘기했고 장난으로 했는데, 이 장난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그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나를 지켜주려고 이 여인이 나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나에게 신호를 주고 가르쳐 주는구나. 아이고,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어떤 보이지 않는 신뢰적 작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나중에 진짜 비밀을 말하지.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속내에 다 얘기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처음 만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 만나고 속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으면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한테 그냥 얘기하지,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 막 자기 옛 과거부터 해가지고 잘잘잘잘잘잘잘 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푼수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비밀을 캐내야 되잖아요.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삼손이 뻔히 지금 첫 번째를 통해서 장난하고 있는 것도 알았고, 삼손은 지금 장난 삼아서 거짓말로 여인에게 계속 말하고 있고, 그 여인은 또 그것을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이 남자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 거란 말입니다. 왜? 결박하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진짜 힘이 나오는 근원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삼손에게서 진짜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힘이 어디서 납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결박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를 말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아주고 손 놓은 줄 알면서도 말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자태의 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속이고 속아주고 속아주는 속에서 서로 작전 속에서 모략 가운데 신앙의 자태가, 신앙의 줄기 자태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예, 이렇게 3번까지 지금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드릴라가요, 첫 번째 속아주고 두 번째 속아주니까 세 번째 속아주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지금 두 번째 속으니까 이 드릴라가 얼마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도 만약에 첫 번째 속이고 두 번째 속이고 속이면요, 남편한테 대해서 당신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고도 남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막 눈물을 보이면서까지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징징거리면서 말할 때로는 화도 냈다고 또 막 당신이 나를 따라가면 막 앙도 이렇게 잉도 붙이고 정말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면 나를 잃으면 안 되지용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꼬득 왜 꾀라 그랬거든. 거기에 여러분 코목은 소리에 가끔은 넘어가 주지만 진짜는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넘어가면 안 돼. 나를 사랑하면 예배당 가지망,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건 넘어가면 안 되고, 여봉랑 맛있는 빵 사줘? 그럼 빨리 사줘요. 이런 거 넘어가죠. 그냥 이런 건 맛있는 걸로 사드려서 한번 해봐요. 권사님 해보세요. 사주나 안 사주나. 장로님이 사드릴 거예요. 자기양 난 빵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다음날 바로 빵 사가지고 올 거예요. 그건 넘어가 주는 게 또 예의고 사랑이고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장이를 만들었다. 자꾸 내가 우리 동조딸에 거짓말장이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또 힘이 나는지, 결박하면 내가 당신이 힘을 빠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서 삼손이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이 그리고 배틀이라 그랬습니다. 배틀 알잖아요. 배틀에다가 거기다가 같이 끼어서 감아서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단 말. 자, 여기서 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50% 넘어가고 있어. 70% 어디로 가? 머리로 가고 있다고요. 머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은 머리에 진짜 머리카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밀이 누설되는 그 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짓말에도 별일 없었고, 두 번째도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비밀이 누설되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는, 이게 영적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실수하고 첫 번째 내가 허용하고 두 번째 허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영적 자태가 무너져서 세상으로 내가 비밀이 누설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배틀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7가닥이라는 개념은 수요일날 궁금하면 50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한다. 계속 꿰는다. 계속 미행한다. 미혹해요. 때로는 계속 쟁쟁거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고 내가 정금교회 목사로, 정금교회 장로로, 정금교회 권사로, 정금교회 집사로, 정금교회 성도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 것만 받으려고 막 그렇고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잘 챙겨서 세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셔요. 내가 바꿀 때까지 온전하게 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응답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바로 잘 하시고 믿음으로 잘 나시르로서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